인생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미자라는 열매가 있지요. 왜 오미자라 그랬을까요? 5가지 맛이 난다. 그래서 오미자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미각의 섬세한 사람이 그 맛을 구분해내겠지만 5가지 맛은 어떤 맛일까요? 단맛, 쓴맛, 신맛, 또 짠맛, 또요? 매운맛. 물론 강하게 고추처럼 맵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 5가지 맛이 오묘하게 섞여 있어서 오미자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한 가지 맛만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단맛도 경험을 하지만 때로는 신맛도, 때로는 아주 쓴맛도, 그리고 때로는 짠맛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든 맛은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도 있는 맛들입니다. 무조건 단맛은 좋고 신맛은 나쁘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맛에 주는 느낌과 그 모든 것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맛으로 표현한다면 쓴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맛이라고요? 쓴맛. 쓴맛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괴롭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빼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빼기, 마이너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여정을 밟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많은 달라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 느끼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약 3일 동안 아무것도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요 사막 같은 곳이라 먹을 물을 찾지 못하고 이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다 달려들어서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하는데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왜? 얼마나 쓴지 마시지 못할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오히려 안 마셨던 것보다 더 괴로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마라다. 광야니까 이름 없는 곳이에요. 이름 없는 곳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그곳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마라. 쓰다, 괴롭다, 쓴물을 먹게 한 그 장소. 아마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는 이들에게 왜 이런 경험이 주어졌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괴로움이 없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물이 척척 나오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이런 쓴물 경험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한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축복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길로만 인도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그런 말하고 지을 수밖에 없는 이곳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은 신앙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우리 신앙의 현실,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실제적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훌륭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은요 전부 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는 그것 자체가 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왜 기도가 영적인 도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 읽고 말씀이 왜 영적인 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과정으로 쓰임을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요. 모양은 기도하는 모양일 수 있지만 그 마음과 하나님과 전혀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영적입니까? 아닙니까? 그 상태를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영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적으로 보이는 그 가짜에 취해서 우리가 진짜의 길로 가지 못하고 그 겉만 맴맴 도는 겉핥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진짜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진짜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쓰디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축복의 개념, 세상의 복의 개념,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또 무조건 형통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형통 개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형통 개념, 세상에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불쌍하게 장사꾼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형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아니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다? 잘 보세요. 감옥에 간 것만 보면 형통치 않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감옥에서의 생활을 한번 보시면 어떤 생활입니까? 결코 불행한 생활이 아니에요. 비록 갇혀있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인정을 받아요. 감옥의 총책임자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에게 감옥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형통은요, 그냥 감옥에 있는 상황,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 들어간 쓰디쓴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쓴 경험 속에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니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이, 그 쓰디쓴 상황이, 쓰디쓴 경험이 오히려 요셉 안에 무엇을 더 부추겼을까요? 무엇을 더 촉발했을까요?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붙잡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는 계속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형통하게 된 것은요, 오히려 그의 상황이 어땠기 때문이에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은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형통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진짜 형통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굉장한 것을 쥐고 굉장한 것을 내 것으로 삼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악된 삶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고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라에 있는 것입니다. 쓰디쓴 경험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라라는 이 지명, 이 경험은요, 모든 인생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롭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치지? 해결됐다가도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힘든 일이 찾아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갈등도 하게 되고 더욱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마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 처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어려움까지 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더 경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써서 괴로울 때 그 쓴맛을 거부하고 거절하기보다 그 쓴맛을 한번 음미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그 쓴맛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괴로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 괴로움이 있는가? 여러분, 부자는 괴로움이 없을까요? 대기업 회장은 재산이 많으니까 그 안에는 쓴 맛이 없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부자들은 자살하지 말아야죠. 근데 여러분 한번 뉴스나 사건 기록들을 쭉 보세요. 부자였는데, 대기업 회장이었는데 자살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자살률이 없어져야죠. 점점 낮아져야죠. 그런데요, 기록은 어때요? 반대예요. 오히려 선진국이 자살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산이 별로 없대요. 산을 가려면 저기 스위스 가야, 알프스산 가야, 아 이게 좀 산이구나. 그러니까 유럽 중부에 이러저기는요, 산 그래봤자 그냥 언덕, 산이 별로 없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가는 곳마다 산천지예요.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많으니까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좋아요. 산마다 골짜기마다 시냇물이 흐르고, 사실 기록적으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한 물을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살률 어때요? 굉장히 높아요.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누구든지 있는 무슨 맛 때문에요? 쓴맛. 너무 괴롭게 하는 그 쓴맛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쓴맛도 모르고 그렇게 잘하고 있을 거야. 한 것 같지만 아니요. 어떤 인생도 이 쓴맛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황이 다를 뿐이고 느끼는 맛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 각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쓴맛을, 왜 그 쓴맛이 있는지, 그 쓴맛을 거부하지 않고 그 쓴맛을 음미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를 열광시키는 우리나라의 보이밴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BTS. 근데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지금 점점 폭발적으로 그들이 지지를 받고, 나는 BTS의 팬이다.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나는 BTS 팬이다. 그렇게 자처하고 나선 줄 아십니까? 단지 그들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단지 그들이 멋있게 춤을 잘 추기 때문에, 물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춥니다. 아주 멋있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동을 줍니다. 이번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주제가 Love Yourself예요. 노래도 있습니다. Fake Love라고 하는 그런 가사 내용에도 그걸 담고 있지만은 또 다른 노래, 또 Love Yourself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고통당하는 젊은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함께 위로하고, 노래 가사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리고 그들의 힘을 실어주는 가사를 그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들이 더 열광입니다. 누가요? 엄마들이. 근데 한국 엄마들은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 엄마들이 지금 덜 난리 났어요. 그들의 정신 때문이에요. 그들의 가치관 때문이에요.
그때 그 김남준이 연설을 하면서 주저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연설 내용의 핵심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우리의 자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은요, 그것을 질타하고 잘못된 것이라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뭔가 사회적인 틀에 그것을 가다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막 공격하는 일들을 일삼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억압된 모습 속에 있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넘어져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전혀 그들의 소리가 뭐 그들이 예수 믿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요 굉장히 영적인 소리로 들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소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된 영적이라는 상황과 영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진짜 영적인 것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그리고 헌금 열심히 하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물론 그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한 영적인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영적인 연결고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쓴물이라도 마셔야, 그 쓴물을 마셔야 내 목숨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진짜 영적인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의 자신을 지금 인정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과거의 모습도 나였고 지금의 모습도 나고 앞으로 변해될 모습도 나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귀에는.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 물론 죄에서 벗어나서 변화되어야 되죠. 그러면 예전에 죄악된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은 내가 아닙니까? 아니요, 여전히 나예요. 그럼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을 바라고 있는 소망이 가득 찬 나, 그것도 나예요. 그러나 내 안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죠? 아직도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병든 모습들,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한 존재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키라는 것입니다. 나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연약한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BTS의 RM 김남준이라는 그 청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노래를 통해서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외치던 그들이 뭔가 소망을 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새롭게 막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간증은 아니지만 그런 막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의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그들의 뭔가 메시지가 있고 그들의 힘이 있다면, 그 말에 힘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 이 쓴물, 나를 괴롭게 하는 이 괴로움에서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적인 일이고 이것이 진짜 영적인 삶이고 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나는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너무나 힘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있는 모습 그 나를 받으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유명한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의 작품이죠. 무슨 작품입니까? 다비드상. 네,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위 대리석이 얼마나 컸는지 5m가 넘는 큰 바위 덩어리였어요. 어느 조각가가 그것을 조각하다가 엉망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 작품하는 어떤 창고 같은 데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걸 미켈란젤로가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5m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천장도 뚫고 가는 엄청나게 큰 대리석 바위예요. 그걸 봤는데 엉망이 막 아무렇게나 정말 쪼가 뭘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다 망쳐버린 그 바위 덩어리. 근데 순간 미켈란젤로의 눈에 바로 다비드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거대한 바위를 조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유명한 다비드상. 망쳐진 바위 뚫매기 같은 볼품없는 거대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움직이기도 옮기기도 힘든 그런 바위 덩어리였지만 예술 작품 만들 수 있었던 데는 무엇을 봤기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의 그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을 본 그의 눈이 또 그의 솜씨가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있는 모습, 그것은 어찌 보면 창고에 처박힌 그런 볼품없는 바위덩어리 같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먹고 그 쓴물 가운데 오히려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자신의 모습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으로 그에게 옷 입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될지를 기대하며 희망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괴로움에 빠져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내 인생에 쓰기 때문에, 이 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으실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좋은 모습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태초에 만들었을 때 어둠과 혼돈과 그것이 깔려 있어요. 좋게 만드시면 여전히 어둠도 있고 혼돈도 있고 질서가 무질서한 그 모습들이 깔려 있는 그 지구상이란 그 우주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그 나라를 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계신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영적인 것은 내 상황이 힘들고 쓴물 가운데 있지만, 비록 볼품없고 아직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두움과 어려움과 연약함과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시고 하나하나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아름답게 조각하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그것이 보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빚으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쓴 것을 음미할 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쓴 것을 거부하면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쓴맛을 음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내 안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이고 진짜 위로고 진짜 영적인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더럽고 힘든 이 마라의 쓴물, 먹자마자 뱉어버리고 싶고 구역질 나는 이러한 괴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끼시고 나를 얼마나 위대한 작품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길 원하셔서 이러한 쓴물을 내게 허락하시는지를, 그 쓴물을 음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쓴물을 음미함으로 그 쓴 것을 이제 받아들임으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내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볼품없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라의 쓴물,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고통의 삶을 살았던 그 어머니를 통해서 위대한 예수님이 탄생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여호와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